제가 6월이 되면 꼭 한 번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설교를 제가 6월 안에는 꼭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는 이 나라의 시초부터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엮여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라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황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세대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이 땅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대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75주년째가 되었습니다. 황폐했던 이 땅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청년 세대가 마약과 쾌락에 젖어가고 있고 또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마치 부모가 모진 수모와 피를 흘려가면서 번 돈으로 탕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려면 먼저 스토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 과거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스토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정말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6.25와 같은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나눌 텐데 그 아픈 역사를 나누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리고 저마다 삶에 이렇게 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 나라가 밥 굶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못 산다고 해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몽둥이를 드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세상 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짓밟게 될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였습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징계하신 후에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포로기에서 돌이켜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일들을 후대에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후대들은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은 후에야 얻은 것임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통과한 민족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에는 역경이 참 많았습니다. 1910년도에서 194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6.25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나라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구국의 그 중심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19년에 일제에 대항해서 3.1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으로 일으키기 위하여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애써왔던 것입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일본이 물러가고 이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찾아와서 혼란을 겪고, 이북에는 소련이 주둔하고 남쪽에는 미국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유럽이 공산화되었고, 미국이 주둔한 이 남한만 자유진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해방을 맞이하고 6.25가 있기까지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으면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로 전락했고 어느 나라가 자유주의 진영으로 남아 있었는지 한번 지도를 참고해 보십시오. 그럼 새빨갛습니다. 다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요만한 나라, 아시아의 요만한 이 나라만이 아직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유력한 지도자가 2명이 있었는데, 박헌영이라는 분과 그리고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까딱하면 이 박헌영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인 이승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박헌영은 권력을 놓치고 김일성에게 넘어가서 부역하다가 결국은 숙청되어서 끔찍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기독교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출범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1948년 5월 31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남쪽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백성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재헌국회가 열린 날입니다. 그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로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국회를 울리고 이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건국 정신에는 기독교 정신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건국의 이념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역사가 애초의 구도가 김일성과 이승만의 대결 구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계속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세력이 이 나라에 잔류하고 있으면서 교육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심하게 왜곡시킨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건설했던 이승만이라는 이 이름을 악마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승만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를 신격화시키고 영웅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치적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이 땅에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차지하는 이승만이라는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진리라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이잖아요.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관이 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그렇게 심히 왜곡된 역사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하신 그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가 친일주의자다, 그렇게 왜곡을 시키지만, 이 세대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미국에 유학하면서 당시에 조선을 일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셨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미국에서 그가 했던 외교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강대국인 미국이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소련과 일본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개입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해서 조선을 돕지 않으면 반드시 일본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이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늙은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지만,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나온 딱 5달 만에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원폭을 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도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해방 후에 북한은 소련의 지지를 받고 김일성의 치하에서 공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에 의해서 자유국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제 주권이 서니까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와서 이 땅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 없는, 비행기 한 대 없는 너무나도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소련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무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기세등등한 김일성은 당시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함락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정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삽시간 만에 낙동강 아래 부산만 남기고 이 나라는 완전히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덜컹 부산만 남은 이 민족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대신동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함께 연합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온전히 북진해서 저 백두산까지 완전히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밀려 내려와서 이제 결국은 1953년 7월 27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휴전하면서 전쟁은 마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약 300만 명이
죽어야 했고 실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유엔군 3만 8천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김일성이 점령한 북한은 당시에는 일본이 지어놨던 공장이 북한 땅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있고 잠시 잘 사는 듯 했지만 이 김일성 우상화가 이루어진 북한 땅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황폐화되고 비참한 땅이 되었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김일성의 정체를 석연치 않게 여겼던 북녘 땅에 있던 많은 신앙인들도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남한 땅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이 대거 자리 잡은 대한민국은 기도의 힘으로 신앙의 붐을 이루고 오늘과 같이 크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피 흘렸던 선조들, 그들의 피와 희생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자유주의도 병폐가 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좀 약점이 있지만 그럴수록 그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를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유주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공산주의와 같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통 사람 안에 다 약점이 있죠. 부족함이 있지만 강도와 보통 사람은 그 연약함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강도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물론 자유주의 안에 자본주의적인 안에 병폐가 있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병폐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유주의 안에는 사람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존중받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완전히 죄악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가 전쟁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아주 애매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는 그런 가치관을 배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 희석이 되었고 그런 어떤 좌경화된 선생님들이 교직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우리 청년들이 갖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치,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보존해야만 하는 것인지 교회는 깨어서 그것을 외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믿는 민족이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6.25 때 다 망했어요. 부산 하나만 빼놓고 이제 북한에게 삼켜지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대표적인 이 나라를 향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고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먹힐 수도 있었는데 아직도 미스테리로 꼽히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북한이 서울을 차지하고 나서 그대로 밀고 들어왔으면 이 나라 완전히 공산화되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북한군이 서울에 쳐들어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일간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방비할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으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유엔군이 이 땅에 와서 이 전쟁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국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단 한 국가라도 대한민국 전쟁에 6.25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불허하면, 반대하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당시에 소련의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소련은 북한을 밀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소련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유엔군은 이 땅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날 소련 대표에게 개인적인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국가의 대표들이 대한민국의 참전을 승인하면서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인천 허리를 끊어서 북한군을 고립시키는 이 작전에 성공해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인천이 바다의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배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발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이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고심하던 끝에 메가더가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률은 무려 산술로 5000분의 1이 성공할까 말까한 그러한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라입니다.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냥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 이 나라에 희생된, 그리고 이 나라에 목숨을 바친 유엔군들의 헌신과 우리 선대들의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핏값으로 얻어진 그런 땅에 우리가 얹혀 살면서 어찌 쾌락에 젖어 살고 어찌 방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고 둘째는 이 땅 위에서 피 흘린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야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 그 민족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학교에서 잘못 배운 탓에 김일성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일성을 독립운동가로 알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남한에도 있었고 북한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김일성은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백성들을 짓밟고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시킨 그런 악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김일성을 추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원래 저 북한의 평양은 이 나라의 부흥의 중심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교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하심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래서 그 부흥의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죄인들이 회개한다라는 말을 듣고
순사들까지 죄인들을, 교회에 가면 죄인들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순사들이 몰래 잠입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양은 그렇게 이 땅의 영적인 상징적인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평양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흥의 중심이었던 장대현 교회는 김일성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 교회가 있던 자리에 오늘날 김일성 우상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김일성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지 결코 그는 민족의 영웅도 아니고 그는 추앙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를 짓밟고 여러분, 이 땅에서 6.25 때도 이 땅에 주둔하고 있던, 이 땅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처참하게 죽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죽창으로 처참하게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피 흘렸던 김일성이 이 나라에서, 그것도 기독교인들 안에서 영웅화되고 있다면 이것은 비유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피눈물 흘리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아침에 잠깐 여기 와서 아침에 항상 기도하고 이제 잠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잠시 때마침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올라와서 잠깐 그 대목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는 대목과 너무 맞물리는 그런 설교 내용인데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천주교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신부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 땅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공짜 아닙니까? 교육도 공짜, 그리고 의료비도 공짜, 얼마나 좋습니까? 김진홍 목사님은 여러 번 북한에 다녀오신 분이십니다. 선교 차원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부님이 북한의 실체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교 차원에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났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병원에 링거병이 없어가지고 사이다병에다가, 그런 음료수병에다가 링거액을 넣어가지고 바늘에다 넣고 꼽아주는데, 저거 맞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의료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음료수병에다가 링거를 꼽아주고, 옆방에서는 맹장이 터진 사람이 왔는데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생사를 찢어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북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세대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꾸 허튼 소리 하는 정치인들 말 듣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꾸 자극한다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6.25 전쟁 이후로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2002회를 이 나라에 침투했고 도발을 1119회를 도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당한 방어 행위를 하는 것이 북한을 우리가 도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해이해져서 어떻게 여러분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6.25 때도 이 나라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서 북한이 이 땅을 짓밟았는데 이 세대가 이렇게 감상에만 젖어서 어찌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권력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육적인 욕구로 지도자를 세우면 패망이 오고 재앙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자유주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왜 자유주의를 비방하냐면 돈에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지상주의. 일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럼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일까요? 보십시오. 아까 신부님이 한 말을 보세요. 그들이 왜 공산주의를 그렇게 사랑하고 김일성을 흠모하는지 아십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뭐든지 돈이에요. 결국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돈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퍼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국가가 있는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다 공평하게 살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한 대로 일해서 열심을 품고 수고의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자유의 기반 아래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 좋다고 김일성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체제 아래 순복했던, 물론 당시에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던 순진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니까 속은 거죠.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를 믿고 신뢰했던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와 자기 후대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깨어서 유의해서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부류들을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동네 강아지를 부르듯이 그 이름을 부르고 전부 다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김일성에게는 어떤 칭호를 갖다 붙이냐면 반드시 주석이라는 칭호를 갖다 붙이고 탁월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또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국 대통령의 이름은 개처럼 취급하면서 김일성의 이름에는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른다 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지켜보십시오. 누가 그러고 있는지.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누가 해악을 끼치는 자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적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토대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서야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세운 선조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남과 북의 통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되 자유국가의 기반의 통일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국가의 통일이요 복음 통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의 기반 아래서만 신앙이 설 수 있고 복음화될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역사의식도 없고 이 나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누릴 줄만 알지 엎드려 부르짖는 믿음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몽상에 젖은 그런 태도의 삶은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부강하겠지, 잘 먹고 잘 살겠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의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일면 감사한 면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 전통상 그래도 모이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작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힘써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뜻이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은 당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감정을 토로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흠이 많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극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다 이룬 다음에 바벨론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말씀대로 다 패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김씨 3대 우상정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패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온 세상의 악인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패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의 최후 승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그런 구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슬로건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죠? 다양한 가치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적인 용어라면 이것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구호, 정치적인 구호로서 다양한 가치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러운 성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죄악까지도 그 가치관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인정하고 성을 바꾸는 것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극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온갖 잡탕 종교가 지금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가치의 존중에는 희한하게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단 한 가지 종교에 대해서는 핍박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정신은 사단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그림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가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영혼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세상 가치관까지 씻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답답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 가치관을, 학교에서 배운 잘못된 가치관,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스며든 온갖 더러운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를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교회에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 정신에 다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고 악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가치관까지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것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모든 오염된 가치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깨우쳐 주시고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이 나라를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